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돼지떼들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나무 다리가 중간이 다 썩어서 돼지떼가 거기에 올라가면 그 외나무 다리가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가는 돼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다가가면 돼지들은 다 놀라서 외나무 다리로 건너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죽게 될 운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돼지를 사랑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돼지가 되어서 먼저 잽싸게 그 외나무 다리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 다리가 부러져서 강물 속에 빠져서 그 주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돼지를 살렸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그 돼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으뜸된 성품, 가장 본질된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그 돼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인이 그 외나무 다리에 빠져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줘요? 정글의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남을 이겨야 자기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삶의 방식을 그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만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 나가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하는 그 사랑을 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실천한 그 사랑으로 세상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실현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원은 부유함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13절을 보면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오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12년을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픈 사람에게 돈이 필요 없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구원은 무엇일까요? 건강입니다. 병 고침이십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에게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물에 빠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기쁜 소식,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원자이시고 병든 자에게 구원이시고 물에 빠진 사람들 같은 위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으로부터의 구세주, 병으로부터의 구세주, 그리고 자연재해와 환난으로부터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그런 환난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가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오셨을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오셨을까요? 목동에게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목동일까? 내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내게 오신 순서가 몇 번째나 될까? 여하튼간에 예수님은 목동에게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신분이 고결한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 또 그 당시에 인정받는 사람들, 왜 그런 분들에게 오지 않고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오셨을까? 우리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목동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의 상징이 목동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무유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무유용. 이 말은 빈 곳이 있어야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필요한데 정작 그릇은 이때 모두가 채워진 그릇이에요. 무엇인가에 채워진 그릇은 그 그릇이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쓸모가 없어. 저도 주방에 가서 아내의 일을 도울 때가 있어요.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이 물건들이, 그 내용물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물이 담겨진 그릇은 쓸모가 없어요. 어떤 그릇이 쓸모가, 주인의 손에 잡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의 손에 잡히는 거예요? 빈 그릇이에요. 당무유용입니다. 무엇인가를 가득 움켜쥔 손은, 이렇게 움켜쥔 손은 이걸 놓지 않는 한 다른 것을 손에 쥘 수가 없어요. 돌을 이렇게 움켜쥔 사람은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명예와 권력을 움켜쥔 사람은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손은 언제 비어나는 겁니까? 비어있을 때 이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목동에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정작 목동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
그들의 손이 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밤에 오셨어요. 어두움입니다. 어두울 때 오셨어요. 왜 어두울 때 오셨을까요? 왜 밤에 오셨을까요? 낮에 오시면 안 되나요? 아침에 오시면 안 되나요? 새벽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시간은 한밤중에 오셨어요. 왜 밤중이실까요? 그들에게 그 당시에 그 시대는 캄캄한 어둠 밤과 같은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목자가 살아가는 시대, 목동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뭐예요? 캄캄한 밤과 같은 어둠의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주도권을 손에 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척박한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떤 거예요? 외양간이잖아요. 말구유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보다 더 밑은, 그보다 더 낮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외양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저희들 시대를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제가 한 명한테라도 어떤 한 사람한테도 외양간에서 태어났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셨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목동들에게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캄캄한 밤에 오셨어요.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억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자본주의 시대, 제국주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억압과 착취예요. 억압은 정치적인 용어예요. 착취는 뭐예요? 경제적인 용어예요.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극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목자는 신앙인들의 아주 모범적인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고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쁜 사람이라면 그 일을 차후로 미뤘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즉시 그 천사들의 말을 따릅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가보니까 천사가 말한 대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참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거리낌 대신에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신앙의 전형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이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까요? 우리가 전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한문으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지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눈이 떼어지게 됩니다. 시력이 회복이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떻게 해요?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갑니까? 가난한 자에게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무유용, 손이 비어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도 우리가 포함되겠지만 당무유용, 손이 비어있는 사람들, 목자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걸 전하라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복음이 감동이 없느냐? 손에 뭔가 가득 들고 있어. 꿈에서 깨어보면 허접한 것들입니다. 그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이 가득 들어져 있어.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라. 이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노라 하시고. 여러분, 화음이라는 음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성은 소리성자예요, 불성자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들을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곳저곳 다 돌아다닙니까? 발이 부뚜룩 돌아다닙니까? 들을 사람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는 겁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요, 성철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한테 3000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만나주지 않아. 여러분, 3000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 만나려고 3쯤은 절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절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여튼 별스러운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한번 듣겠다고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오기로 3000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끝까지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들어와야 되겠다. 끝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3000배를 하는 동안에 다 자기가 지금 절하는 건지 절이 나인지를 구별이 안 돼요. 3000번 정도 절을 하게 되면 내가 없어진다. 그 밭이 어떤 밭이에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 잘 맞춰서 나오는 것 괜찮습니다. 그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도 다리 꼭 앉아서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목사님,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설교가 조금 늦게 끝난다면 시계 보고 핸드폰 보고서는 축도 끝나자마자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묵은 밭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습니다. 성철 스님이 얘기한 3000배를 하고 난 다음에야 나는 그때는 그 말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소리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한이 생각한 예수가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어요. 자기가 기대한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리가 정말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20절을 한번 오늘 본문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에게로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에 있는 천사들에게 들었던 소식을 자기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을,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자는 제자의 전형이고 모범적인 신앙의 전형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목자에게 오셨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목자에게 만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주라는 말이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주.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로드고요.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아도나이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창조자의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 이게 주라는 말이 그 말씀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분이 어떤 아도나이, 그 주님이 강도에 쌓여 있어요. 구유에 놓여 있어요. 무엇을 드러냅니까? 가난과 갓난아이의 무력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어린 양, 이 어린 갓난아이가 어떤 신분이 되느냐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샘물을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주님을 향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서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 땅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우리가 12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성을 이르되 주님을 향하신 우리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뭐예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심판의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행한 대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에 흔적을 남기면 그 클릭한 것까지도 다 기억된다잖아요. 그게 클라우드에 다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뭘 사는지, 내가 취향이 어떤지, 내가 뭘 옷을 사는데 어떤 옷가게를 자주 가는지, 그것이 다 데이터가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을 거예요. 구름에 다 저장된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예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현명한 사람들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만 오신 게 아니에요. 그 평화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오셨어요? 당무유용, 손이 비어있는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손이 비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작 필요한 것이지, 뭔가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차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이 비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그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덴마크 하면 뭐가 생각이 나셔요? 해적이 생각나잖아요. 해적.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무역선을 침범해서 물건을 노략질하는 해적의 나라가 바이킹, 소말리아가 아니에요. 소말리아는 원조가 아니에요. 덴마크가 원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이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바이킹 배가 있어요. 바이킹 배가 있어요. 그 배가 어디 배예요? 추적해보면 덴마크 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고트족으로부터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해적지를 멈췄어요. 그리고 부흥한 나라가 됐어요. 복음은 힘입니다. 돌아가셨어요. 복음은 파워예요. 파워. 능력이에요. 이런 복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온 세계를 영국이 지배하여서 영국 땅에는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서쪽에 가면 서쪽에 영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고, 동쪽에 가면 동쪽에 영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정도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광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토리아예요. 빅토리아예요. 그런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였는데요. 전왕 윌리엄 4세가 죽자 그날로 왕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왕이 된 첫날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성경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소서. 그 후에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영국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면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어요. 국회의사당 앞에 있거든요. 그 교회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후에 인도에서 정치가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평안하게 만든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국을 이렇게 큰 나라로 경제 대국으로 만든 비결이 무엇입니까? 빅토리아 여왕 성경을 펼쳐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 책.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성경을 들고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쫓아다니면서 신문 쪼가리 쳐다보고 인터넷 주적거리지 말고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을 들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1646년 프랑스 의사 한 사람이 의사가 환자 집에 왕지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23살 먹은 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그 의사는 성경을 이렇게 건네줬어요. 그 청년은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19살 때에 이미 계산기를 만들어낸 사람이었고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수학자였습니다. 이 청년의 손에 성경이 들어간 거예요. 이 청년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병들 때마다 고통 중에 성경의 말씀을 종이에 써서 붙여놓고 읽었습니다. 때로는 그 성경을 손바닥에 기록해서 적어놓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방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귀찮은 존재예요? 거친 떡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정말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